구약 성경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5쪽 우리 다 같이 함께 15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발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의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날 얼마 남지 않아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오바댜서 지금 수요일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였습니다. 에돔은 마치 옆구리에 박힌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줘도 부족한데 늘 언제나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늘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기는커녕 더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고 더 이스라엘을 약올리고 그리고 불난 집에 뭐 하는 겁니까? 부채질하는 존재가 바로 그 에돔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바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토록 고통을 안겨다 준 이 에돔이 이제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뭐가 됩니까?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은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끼어가지고 누구까지 쳐들어온 겁니까? 에돔이 쳐들어와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토록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천하태평하고 모든 것들이 문제가 다 이제 사라지고 이젠 정말 살만하다. 두 발 뻗고 이제 좀 대자로 크게 누워서 좀 쉬어보자 하는 그런 때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고 지금 막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고 정말로 에돔이 막 쳐들어오고 막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다 무너질 지경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다 막 풍비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누가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 계속 괴롭히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죽을 맛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뭐냐? 오늘 본문 잠깐 28절부터 21절 다시 말씀 읽은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가나안 땅을 다시금 누구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곳곳을 다 돌려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에돔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조차도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멸망시킬 것이고 에돔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어져서 곳곳을 다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에돔은 멸망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따라합시다. 멸망과 회복. 지금 이걸 누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지만 지금 아직까지 회복의 여러분들 그림자라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무엇이 지금 가득 먹구름이 덮여 있습니까? 멸망의 먹구름이 가득 덮여져 있는데 그 멸망의 먹구름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에게 향할 것이고 에돔에게 향할 것이고 지금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희망의 회복의 역사는 누구의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말씀이죠. 너무나 거슴벅찬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언제쯤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대입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굉장히 어두워요. 너무나 힘겨워요. 너무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조금만 그래도 이 상황이 어려운데 그래도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런 희망의 씨앗이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내가 너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고 내가 너가 지금 빼앗겼던 모든 것 다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갖다가 다시금 세워줄 것이고 아멘도 안 하시고 기쁘지도 않으시고 즐겁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을 하셨다 한다면 자, 얼마만큼은 좀 기다릴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올해가 지나기 전에 지금 9월 중순이니까 이제 딱 남았어요.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세요. 지금 3개월하고 17일 정도, 좀 18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 그 정도 남았죠, 그죠? 예. 올해 연말까지 12월,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 보겠다. 자, 기다릴 수 있으시는 분, 자, 올해까지는 기다릴 수 있으시겠죠? 그래도 아니, 그 정도쯤은 우리가 양보해서 그죠? 많이 양보해서. 자, 그런데 올해 연말이 됐는데 31일 제가 지금 이제 갑자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군요. 저는 소망의 말씀보다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새해가 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니 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죠. 올해가 딱 지나갔는데 내년 1월 1일이 됐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조금은 더 기다려 봅시다. 그죠? 한 해 정도는 좀 더 기다려봐요. 하나님이 워낙 처리할 일들이 많으시니까. 그죠? 좀 우선순위가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나보다 좀 더 급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양보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자, 근데 안 됐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바댜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바댜가 너무너무 지금 힘겨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는 소망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에돔은 멸망시키고 우리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야, 드디어 이 에돔이 멸망당하는구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 망해요. 안 망해. 에돔이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할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바댜가 이 말을 하고 나서도요, 수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나르바라는 왕국이 세워지면서 에돔이 자기들 땅에 살던 땅에서 좀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기브 지역에서 살게 되는, 이게 남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좀 사막 지역 쪽, 이 밑에 그쪽 지역에서 살게 되다가,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 이두메 사람들, 이두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다 이두메 사람들로 불려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신약 시대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까지 와서도 사실은 이 에돔이 멸망하지 않고, 슬그머니 어떻게 되냐면 강제로 이제 에돔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서 유다에 편입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에돔이 멸망하는 것은 맞는데, 그냥 딱 나라가 멸망하고, 와, 심판받았네, 야, 꼴 좋다, 야, 너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만 너 이렇게 됐구나, 통쾌하게, 그죠? 우리 그런 거 말하잖아요, 그죠? 통쾌하게 막 이기고, 통쾌하게 승리하고, 통쾌하게 역전이 되고, 막 꼴찌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 돼가지고 1등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흐치 부지, 있는 등 많은 등 없다가 있어지다가 없다가 맨 마지막에는 흐치 부지하게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냥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냥 흡수돼서 사라져 버려요. 분명히 멸망은 맞는데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 그러면 여러분, 에돔이 실제로 빨리 망하는 게 지금 좋잖아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는. 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몇백 년이 걸리냐면 한 5, 600년 정도 걸려요. 이거 지금 앞으로 12월 31일 아닙니다, 여러분. 12월 31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 500년 정도 걸리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실제로 빨리 망하지도 않고 완전히 멸망한 것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멸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역사잖아요.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어땠어요? 명확하게 에돔 멸망 당한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전쟁에서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 죽어서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더욱더 빨리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할 거 다 해먹고, 괴롭힐 거 다 괴롭히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거 다 힘들고,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럽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때문에 당한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는 위로를 받았겠죠. 지금 막 전쟁 나고 막 힘들고 막 멸망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야, 내가 이래 소망을 주니까 그냥 요때 반짝하고 바카스 먹은 것처럼 그죠? 네, 잠깐 힘을 내 가지고, 야, 너희들 그냥 조금 위로받고, 또 어려우면 또 견뎌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보면 다 돼. 주님이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마음에라도 준비라도 하지.
아니 멸망한다고 얘기해 놓고서 계속해서 그거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맞나?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큰 딜레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기다려 볼게요. 그래요. 한 해 더 양보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기다려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적어도 3세판이니까 3년은 기다려 볼게요. 그런데도 더디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견뎌내고 버텨냈을까요? 아니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했을까요? 똑같아요. 우리랑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들을 더디 이루어내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셔야 됩니다. 올해 안 이루어져도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도 변치 않고요. 설령 그것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영원하게 불변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에는 늘 우리의 삶이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누구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한 가지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선포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멸망과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시거나 또 그걸로 인하여서 실족하시거나 그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시거나 그걸로 인하여서 인내를 포기하시거나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을 내려놓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이고 막 내팽겨치고 싶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막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쩔 때는요. 뭐 다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면서도 주님은 부르셔야 됩니다. 넘어지면서 주님은 부르셔야 돼요. 예전에 사고를 날 때 사고가 이게 제가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옛날에 아주 전도사 시절 때 초보 운전 때 경부고속도로에서 빵크가 났어요. 15인승에 15명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이제 내려오는데 밤에 한밤중에 펑크가 뒷바퀴가 나서 다행이었어요. 다 주무시고 있어요. 밤에 부산을 가고 있었어요. 수원에서 부산까지. 그런데 그때 빵크가 빵 났는데 다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저 혼자 깨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근데 빵꾸가 뻥 나면서 차가 확 흔들리면서 옆에 갓길에 딱 되니까 뻥 나는데 사람들이 그때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목사님들 타고 계셨고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타고 있었으니까
15인승에 15명이 탔으니까 가득 타 있는데 갑자기 그때 빵 소리 나면서 빵 터지고 사고가 딱 났을 때 갑자기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 줄 아십니까? 주여! 잠자다가 이게 뭔 소리야? 자다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사고구나. 여러분,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인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막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멸망한다면 언제 멸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회복된다면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12월 31일까지 기다려서 한 해를 더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2026년도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어도 그래도 마지막에는 주여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흥분되어지고 실망되어지고 찢기고 상한 마음들을 주여 이 고백으로 잠재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제 15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모든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표현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실은 이 말은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에돔을 향한 이야기이긴 하나 너도 피하지 못해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너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네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이고 회복하시는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피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심판을 받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한 가지를 얘기 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남겨진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아까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삶. 그 가사애들 보면 가사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고 많은 재물보다 복음을 선택하고 불의로 얻은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 걷고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광 위에 살고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 살리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 이름 들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어떤 인생이래요? 청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남겨진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늘 언제나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고,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고. 제가 이번에 몇 주째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 되신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님이 그 청문회 할 때 그 청문회 하는 그
그 국회의원들이요 당황하더라고요. 많이. 한번 꼭 보세요. 어떤 그 국회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수 기독교인들은 텔레반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IS라고 그랬나? 뭐 텔레반이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치 우리가 테러리스트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과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과격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 막 삿대질하고 막 왜 동성애가 왜 죄냐, 뭐 동성애가 왜 문제냐, 동성애가 왜 질병이냐 막 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장이 되느냐고 막 따졌던 분들 중에서는 목사 아들도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인데 제가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국가위원장님께서는 딱 대답을 해요. 들으세요.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막 마이크 꺼지고 난리가 났는데 점잖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신점의 문제라고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정승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거죠? 예. 국회의원들 다 흥분했어요. 제가 보니까 판정승 했어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와, 저는 놀랐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걸 딱 봐서 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리스도의 품격이 느껴진다. 저렇게 이기는 거구나.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당당하게 예수를 외치고, 당당하게 예수를 보여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청문회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늘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재산 문제, 무슨 문제, 문제들 많죠. 캐내다 캐낼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뭘 캐내느냐? 동성애 반대하고 이것만 한 거예요. 계속 창조론 이거. 그분의 삶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삶에 여러분들 부동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들통났겠어요? 안 들통났겠어요? 들통났겠죠. 만약 여러분들 뭐 어떤 돈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들통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겠죠. 그리스도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느냐. 저와 여러분도 그것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있으십니다. 이 심판은 지옥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님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마지막 날에 너가 한 일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주님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 있어서도 저분은 정말 인내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은 믿는 분이시구나. 저분은 소망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저분은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다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도 받아야 되겠죠. 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요즘 우리 새벽에 우리 그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 앞에서 뭘 벗습니까? 하나님이 벗으라 하니 신발을 벗었죠. 근데 신발 벗으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예요? 그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신발을 벗었다는 의미가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발을 벗었다고 순종이 될까요? 신발을 벗는 행위로 여러분들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신발을 벗었다고 해서 복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모세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낼 사람 보내세요. 몸으로는 순종이 되지만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그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로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의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누가 먼저 순종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바댜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지금까지 풀어서 드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에돔을 멸망시켜 줄게. 내가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줄게.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도 지금 바라보고 있단다. 그러면 이때 지금 번쩍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 걸까요? 에돔을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에돔이 언제 멸망하는지, 우리가 언제 회복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바라는 일이지만 그거는 다음 일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 할 때에 나는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거 신경 쓰라는 겁니다. 아니,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목숨이 꼴딱꼴딱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가잖아요. 지금 전쟁이잖아요. 한가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라고요. 언제 이스라엘이 마음 평안해서 전쟁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준비되어 전쟁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군사로 이겼습니까?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게 최우선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에 전쟁이 일어나고 내 삶에 당장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내 삶에 당장 지금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밖에 내 도움이 없으십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그럼 여러분, 싸우는 건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 싸우시고, 길을 여시는 것도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시고, 일을 만들어서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돔이 흡수됐다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딱 멸망시켜서 에돔 다 그냥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멸망을 확실하게 해버리면 뭐 그냥 딱 보기에도 명확하잖아요. 우리 확실한 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왜 확실하게 안 하고 하나님이 슬그머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흡수되는 것을 여러분들 하셨을까?
그건 여러분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에돔과 철천지 원수죠. 네. 나올 때부터 원수였죠. 야곱하고 에서하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형제예요. 그래도 형제예요. 영적 장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육신의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 그러나 영적 장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장자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죠? 4장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다 딱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예요. 장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요 여러분들 저는 차남이에요. 막내이기도 하고요. 3남매 중에 형님 계시고 누님 계시고 전 막내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책임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 하면 뭐 형님이 하시면 되고 아니면 누가 하시면 됩니까? 누님이 하시면 되고 뭐 저는 날마다 깍두기. 형님이 좋으면 형님 쪽으로 붙으면 되고 누님이 좋으면 누님 쪽으로 붙으면 되고 그죠?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런데 형님들은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저는 모르는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장남들 많이 없으시면 축복이고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이걸 우리 뭐 이게 다 일반적인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원수 같은 그 에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품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돔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에돔이 꼴보기 좋을까요? 안 싫을까요? 아유 꼴보기 좋겠습니까? 꼴이 보기는 싫어도 품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불교 얘기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2판 4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2판승 4판승 얘기하죠. 2판은 어디입니까? 저 위. 4판 여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이 중생 가운데 이 그냥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중들이 갈 길 모르고 막 헤매고 있을 때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얘들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하면 와 깨닫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길을 발견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또 중생들이 다 와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 이게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 동등하게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만 하면 되고 장로님만 하면 되고 뭐 권사님은 조금은 봐주고 안수이사님은 조금 더 봐주고 집사님들은 좀 많이 봐주고 청년들은 확 봐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짓자면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에돔을 뭐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이 말은 다 누구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